자, 오늘 멀리서 가까이에서 많이들 동참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은 가족들과 함께라 그러니까 뭐 물가에 가셨는지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고 곧땅이 쓸쓸해.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초하루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그 중생인가 하는 것을 중생은 맞는데 악인이 있고 선이 있고 한 구분을 이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중생이 말이에요. 저게 푸른 것이 전체가 푸르고 또 푸른 것은 맞는데 한 중생은 노랗다 그리고 하나 중생은 뭐 빨갛다 그리고 검었다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러한 것이 생겨나는지 같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이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바뀌어서 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부로서 나타난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항상 내가 말씀드렸듯이 간센보살님을 많이 찾으세요. 간센보살님을 찾는 데 있어서 보살님들이 어떻게 보면 착각을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믿음은 신심으로서 일어납니다. 신심이 일어나는데 마치 이게 기도를 여기서 하면은 뭐 부처님이 마저 이제 보시니까 다 하지만은 보살님들이 간센보살을 10분 동안 정근해서 찾는 거와 1시간을 정근해서 찾는 거와 이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처님 앞에서도 간센보살 하면서도 그 간센보살님은 형상이 없어. 또 그리고 마치 감각은 있는데 마치 잡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찾고 아무리 예언을 해도 어째 보이는 현상도 없고 그렇다 해서 내가 어떻게 들어주는가 하는 어떤 야속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살님들이 간센보살을 하면서 나의 모든 6가지 기관들을 다 내려놓고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맛, 감각, 지혜 등을 다 내려놓고서 그때서야 조용한 마치 파도가 일으키고 태풍이 일으켜서 그 장난을 잠잠해졌을 때 어떻게 옵니까? 바로 나에 대해서 의심해서 간센보살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센보살님이 형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으로 신심으로서 일어납니다. 불같은 신심에서는 일어나겠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잘 임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간센보살님이 나타나니까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렇게 편합니다. 편하고 안 되는 게 없죠. 물론 이제 바라고 하고자 하는 일들도 다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살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맨날 남을 의지를 하고 뭐를 해달라 이걸 해달라 하지만은 본인들이 기도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진짜 물질적이나 금전적이나 그런 것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만치 하면은 그만치 따라야 되겠지만은 정말 보살님들이 신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이 기도보다 더 급한 건 없는데 이래서 철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늘같이 집에서 보고 느끼고 보고 또 인하고 늘 같은 사람을 이르러서 바라보지만은 근데 그분들은 변해가는 것을 몰라. 그리고 그때서야 나중에 어느 한 중생을 일으켜서 보고 비유를 해야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압니다. 사람 사는 게 천층만층 구만층 했는데 사람 사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100명도 못 사는 나의 한 인생을 가지고 한번 나눠본다고 한번 나눠보면서 정말 적실하게 보살님들이 한번 깨우쳐 보세요. 정말 내가 제 인생관에서 60갑이라는 걸 옛날엔 60갑자 한갑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근데 한갑으로서 지나면 요새는 시대가 좋으니까 70세가 마치
환갑이고 60세는 요새 경로당도 못 가고. 예? 그래서 시대가 그만큼 이제 많이 변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인생관이든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60대나 70대나 그러한 것이 변화가는 것은 하나의 뭔가의 신심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그런 성품이 됐을 때 그때서야 나라는 존재를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인연으로서 내 친척과 또 부모님, 자손들을 아마 보시면은 자세히 이제 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어떨 때 과연 간센보살을 제일 많이 찾을까요? 보살님들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봐. 어떨 때 제일 많이 찾아요? 예? 예? 예. 아,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몸이 아플 때. 예,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우리 중생들의 고통에 온다는 것은 언제 견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건강으로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작용은 어느 누구든 그 아픔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교를 한다면 더 한다면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 오늘의 세계가 미래에서 근본으로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을까? 또 나이가 좀 들고 몸이 아프니까 참 옛날에 그래도 내가 뭐 싱싱 날아다녔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세간의 6기관들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만치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성품은 어떻습니까? 본별식으로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서 보는 것은 전체를 다 볼 수는 있으나 또 색깔과 또 여러 가지 이 중생들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보고 느끼고 임하는데 이 보는 성품으로서는 어떠해요? 모든 분별심으로만 끝나는 줄 아는데 각 우리 중생들이 타고난 6가지 기능을 뭐라 그래요? 그들도 어떤 사람은 보는 그 성품으로서 무엇인지 물건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줘서 화려한 면을 보여서 보는 성품으로서 느끼고 보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서 볼 수 있는 성품인데 근데 요새는 이래 보면은 이제 뭐 불경이라든지 뭐 절에 가면 많이 하지만은 성심껏 내가 불공을 해서 이루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백보사는 아침에부터 어떻습니까? 칠성각, 산신각, 극락전, 간음전, 대웅전 맨 끝에 다 세상에 어디 가도 뭐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이렇게 5군데 예불 보는 사람들은 없어. 맞죠? 보살님들이 산신의 공덕, 간음의 공덕, 극락전의 또 공덕, 그 다음에 조상의 공덕, 이 공덕을 얻어가는 임에서는 정말 보살님들이 보면 알지만 그래도 백봉사는 정말 내가 가는 게 신심이 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은 완전히 밝고 뒤에는 완전히 어둡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모든 전배를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늘 부족한 게 있어. 뒤를 못 보는 거야. 예? 뒤에도 눈이 있으면 앞뒤로 다 보겠지만 내 뒤를 보줄 사람은 누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도 알아야 되고 남의 말만 인식해서 늘 하는 것이 있는데 내 믿음을 늘 있는데도 남의 말에 속해져 가지고 거기에 딸려가고 임하는 것은 그건 불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도 저기도 부처님을 예민하지 뭐고 저런 동서남북 있어 어디 가나 똑같아. 그러나 그 부처님이 향하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흔들린다 보니까 남의 말에 인식하다 보니까 말에는 어떻게 형체도 없고 또 이 한쪽 길이 돈다 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흐르고 말죠. 대신에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보는 성품이 듣는 것을 대신하고 듣는 성품이 보는 것을 대신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은 분별이고 소리는 소리로서 남는 건데 왜 거기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인식해서 들은 것을 끝내서 흐름이 되면 그만인데 마치 그것이 온 전체를 나를 오역을 하고 나를 해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니까 아주 극다른 면이 많이 가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칼도 되고 마치 저기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뭐예요? 이 극다른 면에서 소리로서 임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공덕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공덕이 없다? 왜 공덕이 없어요? 말 한마디에 내가 남을 칭찬해주고 남에게 웃어주고 좋은 말 해주면은 남이 봐도 뭐예요? 1년 360일 동안은 그 사람 보면은 인사하고 보면은 반갑고 뭐든지 그 사람이 해주는 것인데 근데 그걸 왜 외면해요? 보는 성품 되게 마찬가지. 못생기면 어떻고 잘생기면 어떻고 이래 생기면 어떻고 다 평등하게 평등하게 모든 걸 이루어야 되고 평등한 거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라는 게 뭐예요? 보살님들이 지금이 여기 좀 잘 살고 못 살고 뭐 나는 잘났고 몰랐고 뭐가 부족하고 하다는 것은 다 똑같은 평등하게 보려면은 항상 내 마음같이 내 육신과 같이 대해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착각을 해요. 내가 좀 배웠다 해서 내가 좀 잘났다 해서 내가 좀 잘 산다 해서 내가 좀 어떤 적에서 늘 상대가 부족함이 있으면 나 역시도 부족함이 있는 거야. 또 상대가 만약 흠이 있다면 나도 흠이 있는 건데 나는 내 흠을 덮으려고 그러고 남의 헐몸만 임하다 보니까 그 사람 백날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야. 물론 이 볼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 생활의 고통을 이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보살님들이 냄새로서 모든 것을 만드는데 향내와 부른내와 뭐가 분별한다면 자 향내는 마치 마음을 참 편하게 해요. 근데 부른내를 맡게 되면 어때? 인상을 쓰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냄새가 한 대만 맡을 수 있어. 근데 구린내도 맡고 향내도 맡고 꽃내도 맡고 여러 가지 그 향내. 그래서 분별이 대상이 아니고 냄새로서 보는데 보살님들이 이따가 전신 공양하지만 얻은 거는 짜겁고 얻은 거는 맵고 얻은 것은 이렇다 하면서 혀끝으로 맛을 보는데 만약에 그릇 하나에도 여러 가지 모양을 담겠죠. 근데 모양을 담는 거하고 안 담는 거하고는 분별로 나타나는데 맛보는 성품은 혀끝에 있는데 왜 분별로서 맛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맛은 맛으로서 느끼고 냄새는 냄새로서 느껴야 되는데 각 그것이 달라져. 그래서 이런 거고 또 남녀가 이제 손을 잡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각이 살아나죠. 딱 떨어지면 어떻게 감각도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죠. 그래서 나의 몸은 5가지의 육가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 하나를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다스려? 내가 나는 난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또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나에 대해서 비난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비난을 벗어나서 왜 부모들은 나를 이렇게 나가고 한평생을 고생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어찌 보면은 참 또 어리석어요. 왜 그 부모를 원망하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살님도 아기를 낳지만은 어떻게 돼? 자그마한 이슬이 생겨나서 형상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보는 듣는 6가지 성품을 기준해서 약 21일간 6주를 지나야만 그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8만사절 톡병이 생기고 3만6천 뺨매띠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성부고 잘 저기를 해야만이 이 아기가 태어나죠. 근데 태어날 때
만약에 보살님들이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서대섬을 피를 쏟고 열서 젖을 먹어야만이 애가 크는 거야. 근데 탯줄을 딱 자르고 나면은 뭐 어떤 것부터 임하겠어요? 첫째는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과 이거 이겨내는 중생은 없어. 예? 그래서 어려서 죽고 젊어서 죽고 늙어서 죽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건데,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또 이게 이제 자손으로서 나눠지죠. 그리고 이 중생이 만약에 보살님들이 오관을 만약에 그걸 피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면은, 만약에 전생업이 많다 그러면은, 만약에 앞을 못 보거나 듣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중생을 낳았을 때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자손에 매여서 눈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렇다고 어디 죽일 수도 없고 그다 어디 갖다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 불쌍한 자식을 끄안고 죽으면서도 그 자식의 애착을 가지니까 못 놓는 겁니다. 다른 형제는 너희들은 다 잘 살고 못 살고 보다도 너희들은 그래도 살기가 올바른데 야는 이렇다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철면의 정을 둡니다. 이와 같이 보살님들이 한번 내 가정의 자손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안 되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펴지 말고 분리해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나눠서. 그래서 각자의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너는 뭐냐? 분별실로 부족하고, 또 분별실로 만약 부족하면은 내가 뒤에서 너 뒤를 봐주겠다라는 것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가 막 걸음마를 시작을 하면서 만약에 첫 발을 디디면서 세상에 어떤 살아갔을 때 보살님들은 가들이 얼마나 귀여워. 가자들 오줌통을 싼다 해도 그저 가들 한번 웃으면 그냥 다 아무리 하루 종일 힘들어도 그놈만 보면 이게 마음이 또 풀어져. 근데 이게 어떻게 점점 갈수록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의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들이 어쨌습니까? 왜? 자꾸 국민학교 유치원 들어갈 때는 귀여움으로서 들어가고 오냐 하고, 또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조금 낮으면 이제 누가 한마디 천재성을 많이 강요를 한다 이러면은 가는 그 길에 천재.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 보사님이 저한테 왔는데 딸내미가 9살짜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애가 참 이뻐요. 근데 이제 스님, 야, 우리 딸내미가 사주팔자에 보면은 정말 이게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그걸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나? 내가 이제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근데 보사님, 너무 자손에게 기대가 너무 크게 거는 거 아니냐. 가는 아직도 이 자랄 시기도 그렇지만 가가 겪어야 할 일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싹 없애고 야가 피아노 잘 치느냐 안 치느냐 그거 하는 목적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 자라면서 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시기 세계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냐. 그 만약에 피아노는 잘 치는데 만약에 삶에가 고난해서 뜻하지 않게 사거나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그런 적이 있더라면은 가가 공부가 나중에 보면은 공부를 임해야 피아노도 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피아노만 잘 치 뭐하냐 이게요. 근데 그 중간에 고난은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부모들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무조건 부모 원망하고 안 되면은 그냥 뭐 남 탓하고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런데 먼저 산을 오르자면은 산의 전체를 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산이라 그런 것은 마치 우리 중생들의 삶에와 또 오르막 있고 내리막에 있는 것이, 그래서 천층만지 구만층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산을 봤을 때는 참 좋고 푸르고 다 좋은데 그거를
산이라는 것을 근본 하나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조금씩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다리와 모든 것이 힘에 의해서 지쳐지고 또 힘들고 마치 누우면 아무나 그냥 자고 싶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인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세계가 마치 그와 같다. 더 비유하자면은 한 바다에서 파도가 일으켜서 태풍을 일으키고 또 온갖 나라에 피해를 입혀서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또 많은 피해를 줬지만은 어느 날 이런 태풍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바다에 잔잔하고 있으니 참 파도로서 있을 때는 그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원망하겠지만은 어떻게 제자리에 딱 들어오면 파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이게 잠시나는 마치 태풍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느새 모르게 파도가 돼서 딱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도로서 벗어나죠.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 저기도 그래. 마치 그런 거예요. 나는 잔잔한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그거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보살님들이 정말 누구의 그 어떤 삶의 목표가 야가 진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면은 정말 보살님들이 먼저 이 전진을 해봐야 돼. 전진을 해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들내미 성공하면은 한번 진실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뭐 그래서 108년이라도 걸고 간센보살 절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정말 1시간이라도 이 전진.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이분들이 정말 스님이 늘 얘기하듯이 부처님이 늘 계시는가? 정말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는 체험이 된다면은 그때는 가서 딸이든 아들이든 어림이 있으면 얘야.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러면 뭐를 주냐? 그러면 내가 절에 가서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신비한 일이 많더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지경과 지혜를 주는 건데 그저 안 돼. 내가 네 대신 가서 기도 많이 해줄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돼.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러한 자비력을 가지신지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체험을 안 하니까 중도라는 게 생기는 거야. 아이고 내가 가봐도 그렇고 기도해봐도 그렇고 되는 것도 없다. 기도 한만 할 때는요, 오직 그러한 그 천륜의 관계라든지 사업 관계 이런 관계는 다 떠나서 즉신즉불이라 했는데 일단 다 내려놓고서 오직 부처님의 향해서 가면은 그런 지경이 또 그러면 자연히 내게 그게 신통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애가 뭐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래 이건 이래서 이렇더라.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해서 좀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제 하고 지혜에서 방편력이라는 것이 그래 펴집니다. 그래야지 보살님이 산의 정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참 있다. 그때 정말 중도에서 너무 어렵다. 벼름 끝에서 만났을 때는 내려가야 될런지 올라가야 되는지 이건 참 올라갈라니 참 벼름막이지 또 내려갈라니 올라온 게 아깝지. 이런 중도에서 딱 있을 때 보살님들은 어떻게 했어? 그때에서 한번 벼락을 만났을 때 어느 중생님들 간절하게 기도가 응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해져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지혜 밧줄을 내려줘서 나는 올라가겠죠. 근데 나만 올라가면 뭐하냐 이게야. 그 다음에 더 편리성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자제분들한테는 절대 재산이나 용돈이나 이런 걸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받지 말라 그럴까? 주면 주는데 지가 벌어서 주는데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안 줘야만이 보살님들이 원망이 안 생겨요. 왜 원망이 안 생기냐? 차별의식이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늙어지고 이게 이제 점점 뭐 몸은 아프고 참 뭐 텔레비를 한번 보려면 눈도 아프고 밤은 왜 이렇게 긴지 잠은 자도 맨날 쪽잠으로 자고 시간이 밤새도록 푹 자야 되는데 한두 시간 자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픈데 자식들은 뭐 예를 들어서 걱정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나가게 키우다가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게 자연히 나는 죽어도 안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해. 그리고 어떻게 자손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랬다는 게 이제 인정을 하죠. 인정하면서도 이 사회적에 살아가는데 어떤 그릇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항상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가지시면은 나의 어떤 삶이라든지 나의 인연관계에는 조금도 흐트러진 법이 없고, 왜 내가 부처님이 계시면서 부처님 원력을 못 얻고 그분의 신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회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살님이 가정성불이 우선이다. 어떤 스님은 나보고 가정성불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상한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다툰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도 부처님도 여기 계시지만 형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이거 법신 하신 의식 아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것이 참 별 저기가 똑같은 어떤 적인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보살님이 가정이 원만해야 모든 것도 원만하고 내가 또 원만해야 또 모든 것이 원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들 보고 항상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건강해야지 자손들에게도 자손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은요 다 이게 해결이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면 그날부터는 모든 것이 공덕이 다 깝니다. 오늘부터 이제 초하루 죠. 이제 상반기 이제 지나갔네요. 지나갔으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가 우리나라의 시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원래 2월, 3월, 4월이 가장 이게 힘든 그런 해입니다. 어느 중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그렇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마치 잎이 피고 현장에 피어서 수확을 여는 계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셔야 되지만은 또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법승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자손들에게도 법을 가르쳐서, 법은 그분이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삶애가 되고 하면은 똑같이 절차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절에 다니면서 20년, 30년 다녀도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지혜견을 하나 못 만들어줬다는 거. 그걸 왜 못 만들어주냐, 이게. 그러면 그걸 만들어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네가 이래서 마음속으로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네가 나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볼 수도 있다. 꼭 부처님만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면적에서 가지고 이 불의 수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남의 의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살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합니다. 대신에 자제분한테 어떠한 저기를 줘도 꼭 말해줄 게 있어요. 6가지 기간을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 몸이 아파도 대신 몸은 아파줄 수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네 대신 내가 살아줄 수 없고, 내가 어떠한 적이 있어도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지금의 내가 지혜를 주는 건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 보살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나를 위해서 누가 해줄 사람 누가 있어?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 누가 대신 나와서 설법 좀 해달라면 해주겠냐? 이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나를 의지를 하고 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뭐 남편이나 부모나 어떤 이런 것을 천륜의 관계라든지 의지하고 기대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로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내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너 와서 날 태워가서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그것도 대신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5월 달에는 굉장히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더위가 찾아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자꾸 변해가는지 날씨도 이상해져 가요. 예? 요새 이렇게 더워도 밤에는 또 추워. 예? 그러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저하루 법회에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공부하세요.